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 군중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운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치유한 기적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붙잡았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행동은 아마 손을 붙잡았거나 옷자락을 붙잡아서 너무 좋아서 우리도 너무 기쁘고 반가우면 사람 붙잡잖아요. 이렇게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액션들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랬죠.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서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사람 봤거든요. 늘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걸었다. 이건 놀랄 일입니다. 진짜로 너무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걸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성전 바깥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얹혀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설교를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무슨 세미나 같은 걸 하거나 강연을 할 때 모이는 그런 공간들이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려졌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니까 왜 놀라느냐?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는 기적의 목적과 의미를 포함한 중요한 신학적인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에 집중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개인의 능력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베푼 이유는 어떤 목사님이 특정한 능력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기적을 행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한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네가 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쫓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거나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이분은 기적을 예수 이름으로 행했을지라도 지금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푼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을 베푼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적이 없이는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 앞에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도는 복되도다 하시니.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아멘 한 사람만 경험합니다. 기적 물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 앞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이신가? 특정한 어떤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기적을 경험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겸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설명하는데 1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종종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등장합니까? 유대인들이 맺은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또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는 너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여러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상한 상상 속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주로 보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어떻게 해요? 쌤 똑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구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계보 나열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신앙의 전통을 존중해 주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못된 이야기 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그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종의 모습을 담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이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는데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종으로 올 것이다.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이다 말씀해 줬지만 안 믿었어요. 왕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해 주심으로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기 땅속에 있던 예수님을 부활과 승천과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되었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것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속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자동적으로 우리 죄가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구속 계획을 다 완성시켰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우리 죄가 면제됩니까? 우리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하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3절 하반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 너희가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졌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거부로 인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해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찾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롭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불의와 폭력에 익숙해진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불의와 폭력이 넘쳐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차분하지 않을 때는 악한 길을 선택합니까? 선한 길을 선택합니까? 악한 길을 선택해요. 기분이 나쁘면 막 분노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참으면 되는데 저도 잘 못 참습니다. 때로는. 참으면 되는데 이 악한 길을 자꾸 선택해요. 신기하게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그 생각하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기고 꾹꾹거리면 더해요. 막. 이게 죄성이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고집이 이기면서 이게 안에 우리 안에 폭력성입니다. 죄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서고 싶은 죄성이 폭력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폭력, 아주 무자비한 살인자입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는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뭐 밖에 나가서 죽어버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서로가 부부들끼리 서로 막 저주하는 말들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제가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분들 하는 말 보면은요 화가 나요. 늘 안 좋은 말만 해요. 비난하는 거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가지고 살다 보면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가지고 안 좋은 상대방을 그렇게 공격해 다니는데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맨날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살면서 사랑해, 예뻐, 좋아해도 하루를 사라질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 보면서 입에 고춧가루 묻었어. 콧구멍에 뭐가 나와 있어. 왜 그렇게 냄새나? 왜 머리는 안 감고 다녀? 옷은 왜 그 모양이야? 그 사람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말을 내뱉겠죠.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오늘 병들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거부합니다.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폭력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인자가 풀려났고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선택으로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선택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선택한 비극적인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길은 당장하게 넓고 당장 넓어 보이고 편해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거 당장은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뒤에는 빚 감당을 다 해야 된다는 거. 이때는 좀 웃어주세요. 그 뒤에는 다 빚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 당장 좋은 것만 선택하죠. 지혜로운 인생은 인생을 살면서 절제하고 검소하고 시간도 아끼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절제하는 거예요.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절제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못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 욕심, 자존심을 붙들 때 우리가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과 너희는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선택 앞에서 여러분 자존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피곤할지라도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면 힘들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바라바를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생명의 주를 주고도 단 다음에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한 번 더 크게 시작. 그러나 이게 소망입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늘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후회하고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후회하고 마음이 짐이 커지고 무거워지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해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선택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복음의 도구, 우리를 살리는 도구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고난받고 막 나 병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병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병들고 나면 그것을 통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병들지 않고 건강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보다는 걷지 못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공부를 너무 똑똑하고 잘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보다는 공부가 해도 안 돼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러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피곤해서 교회 나오기 싫어서 아이고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끌려 나왔는데, 그러나 생명의 주를 만나는 역사가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무 소망이 없던 안진병이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었고 안진병이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는 그 이름 자체가 주문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본능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 병이 치료받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 그 이름 안에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다 구원의 완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이름, 그게 부정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했던 것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전격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거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한번 저랑 같이 신방 한번 가보시죠. 병원에 환자 누워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병원에 가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신방 다니면서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저도 연약한 자라.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낫게 하십니다. 제가 이야기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요. 저도 기도할 때 나으면 하나님 믿으시고 안 나아도 하나님 믿으시고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 뭐 반드시 능력 있다고 뭐 나아야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바울도 기도했는데 자기 병 못 고쳤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안 고쳐지기도 하는데 안 고쳐졌다고 해서 저분 능력이 없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누구든지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아프신 분을 만나거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 하거든 제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요.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너희 모든 앞에서 완전하게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이 말은 육체적인 회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회복까지 임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이 사람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회복하고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전 인격으로 회복돼야 되죠. 그분의 삶이 완전히 회복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다가 회복은 되어졌는데 주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병이 계속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육체적인 병이 나왔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주의를 빠지지 말고 섬겨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예배 자리에서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치는 것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병원 다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의사는 고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주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몫은 의사가 큽니까? 여러분이 큽니까? 의사가 아무리 약을 처방해줘도 안 먹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의사가
그 나쁜 음식 먹지 말라 그래도 그거 말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낫고 관리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단절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장 큰 교만은 예배 한번 참석함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교만입니다. 일주일 동안 밥 한 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막 충만해져도 내일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늘 돌아가는 그 순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집에 가서도 관리해야 되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또 관리하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관리하셔야 되고,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관리 안 해가지고 그전에 믿었던 사람들보다 더 못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버리고 먼저된 자가 나중 되어버리는 그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저를 여러분 만났을 때 저의 어깨를 밟고 뛰어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믿음이 났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났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년 전에 믿음이 났습니까? 지금의 믿음이 났습니까? 점검하셔서 믿음이 날마다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옆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은 전인격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숙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데, 우리가 회개를 촉구할 때 이제 부흥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죄가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고 뭐 이렇게 싸납게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이해해 줍니다. 뭐라고 이해하냐면은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알아. 그래,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못 박은 것은 몰라서 그랬던 거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몰라서 그랬던 거 다 인정하고 알아. 너희 그동안 믿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 열심히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어. 우리에게도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열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 목사님들과 자꾸 트러블 생기는 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너 열정 알아. 내가 아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좀 그 열정, 욕심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니? 교회 트러블 자꾸 일으키는 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알아. 아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교회를 향한 순수한 열정,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그 열정 갖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 십자가에 너가 못 박혀야 돼.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래야지 교회가 회복돼.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알아. 너의 믿음이 그동안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몰랐어, 지금까지. 방향이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해한다. 주님도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 안 하는데 혹시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말을 그때 잘못했을까? 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정죄 가운데 있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개찐 도신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환경이 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좀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이라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 너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18절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다 이야기했어.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쭉 이어진 것이 약속이 오늘날 너희 시대 때 지금 성취된 거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만 상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귀족의 왕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왕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이 말만 계속 사모하고 있었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어떤 그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세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저분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일까? 이렇게 하면서 줄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분이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우리가 알던 메시아가 아닌데.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과 늘 같이 다니니까 도저히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조롱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는 사건으로 이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병 가운데 있었을 때 나는 절망이구나, 끝났구나 라고 저주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끊어졌다, 나 인생 끝났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시작됩니다.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의 삶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건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내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계획, 내 자존심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난 그거 포기하지 않고 속에 감춰놓고 하나님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계획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구원이 임할 것이다.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단순히 과거 죄를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19절 우리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19절 하반절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롭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과 어두움 속에 갇혀 있고 늘 자신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인생을 원망했던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해봤습니까? 여러분 극복하려고 노력하셨죠? 한번 부부관계 화목해지려고 노력하셨잖아요. 안 했습니까? 자녀들과 화목해지려고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교회 한번 세워볼 거라고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왜?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혈기, 내 의지가 살아있으니까.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그거 내려놓으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언제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완전히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대전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할 책임이 있다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부르면서 마땅히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도 읽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세워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무엇하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복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십시오. 건강의 복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복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손톱 밑에 떼도 안 됩니다. 손톱 밑에 떼도 안 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고 죄가 사함 받아지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이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 이제 임종을 앞둔 하는 분들은 신방을 다니면 이분들은 죄에 눌려 있습니다. 어둠에 눌려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면 기쁨이 생깁니다. 사망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죄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 아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복. 혹시 여러분들은 교도소 안 가봐서 잘 모르시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교도소에 있다고 하고 평생 나와서 죄의 꼬리표가 붙어있는 사람들 심정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전자발찌 차고 다니는 사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힘들겠죠? 여러분이 죄가 사하지 않았다면 평생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답답하다, 불안하다, 아직 죄사함의 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복을 누렸습니다. 죄사함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어제 실수한 거 가지고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합니다. 내가 그때 주식에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집을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아직 죄사함의 복을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눌려 있어요. 우리 실수해요. 일단 안내 해주세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다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씻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주신 너를 세워서, 예수님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그 복은 내가 사는 거. 내가 사는 거.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 그동안 나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할 때, 나의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회개할 때, 나의 똑똑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때, 이 구원의 복이, 생명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구원의 복을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 자체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골짜기를 뛰어넘으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못 뛰어넘습니다. 나는 이곳에서만 멈춰있겠습니다. 멈춰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경험과 내 힘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단계로 못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죄와 사망의 반복에서 묶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힘겨운 날들을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남은 여생이 얼마큼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날 동안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보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